할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 말씀을 착각한 게 있는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챈 분도 있었을 건데 제가 야곱을 얘기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치기 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야곱이 아니고 사실 그 유다의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인 베레스였죠. 예, 베레스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실 새치기 한 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형과 죽으라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태어날 때 요놈이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후리라이드. 그 형이 나가는데 발꿈치를 딱 잡고 지는 그저 싹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정말 희한한 얘기들이 많죠. 예. 자, HGP라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이게 게놈이 아니고 쥐놈인데 쥐놈이나 게놈이나 둘 다 욕이네. 그 여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라는 말 주인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지인, 그 지인이 좋다 뭐 그러잖아. 유전자. 예, 유전자라는 말 지인하고 염색체, 크로모솜을 합친 말입니다. 게놈이란 말이.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진행된 아주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에 공식 완료되었습니다. 이 HGP는 이거 인간의 그 DNA 속에 포함된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 꼬인 거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꽈배기 같은 거. 이걸 분석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개인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의 그 지도, 지놈 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2000년도에 초안을 발표했고 2003년도에 최종판을 완성했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제가 거기다가 올려 써놨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 일을 통해서 정밀의학 그 맞춤형 치료가 유전 정보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개인의 이 의학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약학이나 의학이나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정체를 밝혔다는 이 치매나 당뇨나 뭐 암 같은 거 굉장히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정보 생물 정보학의 혁신을 가져왔다. 기술이 엄청 발전된 거죠. 그 덕에 뭐 요즘 뭐 웬만한 거 뭐 저 이 범인들도 옛날에 못 잡던 거 유전자 가지고 다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인간은 99.9% 동일하고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는 매우 적다. 이 HGP가 현대 그 생명공학이나 의학 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기초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결과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 인류는 하나의 종이다, 원 레이스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종이란 말은 여러분 지구상의 이 현생 인류가 모든 현생 인류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의 조상이다. 똑똑한 원숭이들이 뭐 여기저기서 인간으로 진화해 가지고
아프리카 원숭이는 시커멓게 되고 뭐 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류가 진화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한 쌍의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죠. 이 성경적이잖아요. 예. 자,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면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고상한 갈등이 아니었고, 예. 야, 이걸 잡아다 놓고 부려먹는데 이걸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동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절대로 사람의 생김새로 인간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북구라파의 저 금발 미녀와 아프리카의 그 토인 여자들, 그리고 에스키모 인디안들이 다 같은 인종이라는 거예요. 한 인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조상을 공유하는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거예요. One race,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연구 결과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발견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전혀 달라요.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예, 다 다릅니다. One race, but unique and distinctive. 이게 무슨 말? 인류는 같은 인종이면서도 매우 독특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에 아까 읽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인가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다 이 땅에 태어났죠. 하지만 부모님도 우리 같은 인간인데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아주 뻔한 질문을 제가 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예. 무슨 뻔한 사실을 이렇게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이 난리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뻔한 이야기해도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적으로 오면은 이 말씀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동식물들과는 제작 방법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아까 그랬죠?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사실 생겨난 게 아니죠.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물은 나타나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나타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초목이 있으라,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들이 있으라, 바다에는 어족들이 채워져라. 땅에 기는 것들과 가축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니까 바로 나타났습니다.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로. 이걸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생기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이걸 바라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지으시고는 바라가 아닙니다. 바라가 아니고 여기 웨이셔라 그랬죠. 웨이셔.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위에 엑스트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땅의 흙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파르민 아다마, 그러니까 흙먼지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흙먼지를 이렇게 모으셔서 뭉쳐서 formed man 그랬죠. 쪼물딱 형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뭘 생각하면서 만드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합의를 하셨다는 말이죠.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His image and likeness 여기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형상은 사람의 속사람이겠고 모양은 겉사람이겠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육축과는 전혀 다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말 이게 말은 여기 보면은 크리센테스라 그랬죠. 이 만들었던 크리에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만드신 바가 뭐냐? 포이에마라 유명한 단어입니다. 작품이란 뜻이. 이 세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에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월크맨십, 아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죠.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월크맨십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HGP 그 연구 결과에 증명되었듯이 세상에 하나도 똑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 그 고유한 신분,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작가들이 보면은 작품을 완성하면 거기에 반드시 자기 서명을 하죠. 서명. 그러면 그 작가가 이름이 있는 작가면은 그 작품이 아주 고가의 작품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서명, signature of the creator. 이 창조주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작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간도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귀하게 보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귀하면은 이웃도 귀한 겁니다. 예. 포이에마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 단어가 포엠입니다. 시죠, 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시라고 한문으로 써놨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고 예술적이고 의도적인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시는 없어요. 그건 시가 아니지. 예, 베낀 거지. 예전에 제가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보면 늘 그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거기 와서 일을 많이 해요. 예, 그 자기들 하는 일도 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시를 쓰는 걸로 보면요, 얼마나 집중하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는지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이걸 수십 번을 반복해서 한 편의 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가 시가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시가 잡지나 뭐 잡지에 실리거나 아니면 이 단행본이나 이렇게 여러 명이 합쳐서 시집을 발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판이 되면 너무 기뻐합니다.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일이 쓰신 손편지인지도 모릅니다.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죠. 고린도서에. 예.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고 어떤 때는 경멸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저는요, 그 전에 일을 하다가 화가 나면 제 자신을 향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너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면서 뭐 BS 뭔지 아시죠? BS 쪼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GR 그런 말도 써요. 예,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은 많이 톤 다운해서 그냥 AC 에어컨디션이 아니고 AC 그렇게.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다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아멘. 이게 저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나 성공이나 마음에 쌓인 감정이 이런 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얽매이지 마세요. 누가 설교하기 전에 보니까 매번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같이 외치더라고요.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레이크 철치인가? I am what the Bible says I am. I have what the Bible says I have.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이고 성경이 가졌다고 하면 나한테 있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예. I am what the Bible says I am. I have what the Bible says I have. 자신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귀하면 이웃도 존귀합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자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래 한국에 보니까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명품 열풍, 이게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주 명품 공화국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열등감 공화국 같은데 지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몸에다 뭘 걸고 달고 들고 다니면은 자신이 조금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 원래 명품이란 게 뭐예요? 아주 뛰어난 어떤 장인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죠. 그게 명품인데 명품의 반대는 뭐예요? 상품이지. 매니팩처 된 거.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것이 상품인데 이거하고는 반대로 기술자나 장인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직접 제작한 것이 명품입니다. 왜 명품이 비싼가 하면은 첫째, 명품은 기술자가 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자가 그 가문의 자기 자신이나 그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 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요즘 명품이란 거는 사실 그 상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면서도 그 브랜드 상표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예 사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구찌, 프라다 많죠. 에르메스, 롤렉스 시계 같은 물건의 질은 좋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싸게 팔 이유는 없는 거거든. 내가 보기엔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은 좀 호구되는 것 같아. 호구예요, 호구.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명품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명품인지를 알면은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지난주 그 유스 메시지에 그런 말씀이 성경은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해 놓은 인생 매뉴얼이다 그랬죠. 성경이 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사고 걸치고. 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죠. 자, it was very good, very good. 히네 토브 모드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인간을 앞에 두고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은 매일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이 매우 좋았다 그랬죠. 매우. 이 그냥 좋다가 아니고 근데 이 문장에 그 감탄사 희네가 들어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번에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냥 좋다가 아니고 이거는 희네 behold 그런 뜻이에요. behold 보라 진짜 좋다라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다음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랬으니까 희네 보라 이건 너무 좋지 않은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데 오늘 보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여기서의 창조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재창조인가? 아니 첫 창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탄하셨는데 아니 그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근데 그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2장 3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첫 창조에서 타락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는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하늘 보좌 위에 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미 앉히셨다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선물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 선물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선물이 뭐냐? 선물은 받는 사람한테는 거저죠. 거저이지만은 주는 이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선물을 받고 요즘 보면 선물 받고도 고맙다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내가 선물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값을 치르고 좀 큰 마음을 먹고 가서 사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게 선물이지. 어디서 내가 주운 거, 내가 안 쓰는 거, 내가 버릴 거 선물로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란 선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진짜 그 선전한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보니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구원을 선물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다시 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을 입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behold,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히네, 히브리어로는 히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언제 새 창조를 받았는지, 언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는지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없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예.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은 빨리 자신의 소명을 받들어야 인생이 편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10절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자, 이 선한 일, good works, 엘고이스 아가소이스 그래, 엘곤 아가손. 이 말은 헬라어로 선하다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소스와 칼로스란 말이 있는데, 칼로스, 예, 하나님적인 일이 아가소스이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을 칼로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가소스란 말이 쓰였는데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하나님 본성에서 나오는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죠. 예.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면요, 이 예수 믿는 거 정말 거저예요. 정말 너무 쉬워. 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게 정말 알고 보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예,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지으심을 새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데 이 선한 일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란 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도 선한 일이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많이 하고요. 남 생명 구하다가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인색하다, 뭐 사랑이 없다, 막 그러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맞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께 점수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한 푼 이렇게 주는 것도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죠.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남들이 또 보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노력해야,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 내 인생에 행하신 그리스도 하신 일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의지나 결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냐?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 세상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이미 내가 준 빛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산 위의 동네가 어둡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곧 피곤해져서 계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선행이라는 건 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행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증거이고,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하겠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더 훨씬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단순한 그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의 안팎에서 그냥 나타나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언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이 페리파테이소멘 그랬는 이 말은 단순히 선행을 하나씩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냥 선한 일을 가끔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 가운데 그냥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이 그런 존재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제가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습니다. 차 타고 8시간을 가서 LA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었는데 딱 한 번 노멀. 왜? 너무 비싸고 이건 너무 피곤한 짓이. 예. 들어가서도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줄 이만큼 서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요. 아우 짜증나. 거기 비싼 돈 써가면서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 제가 하나 타본 거 뭐냐? 통나무를 이렇게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노를 젓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보트는 제 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이 너무 쉬웠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남아 있어요. 예. 저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운전대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이 있으라는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예.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쉽고 재미있게 하자고요. 어? 예, 아멘입니까? 신명기 11장 10절. 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예.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 생활인가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은 애굽에서 살 때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처럼 그렇게 힘들게 발로 막 밟아서 물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좀 높은 데로 끌어올리려 그러면은 거기다 풍차 같은 걸 달아가지고 발로 죽으라고 밟아야 물이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돌면서.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산과 골짜기는 빗물을 흡수하는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말이죠. 게다가 그 땅은 여호와께서 자나깨나 눈을 떼지 않으시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깨달은 자는 누립니다. 예, 깨닫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또 시로 독특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길이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마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아멘 안 하면. 아멘? 네, 아멘. 자,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은 당신의 작품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답게 우리가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저희 연합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